6월 24일 한빛가족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0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요,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자, 오늘 메시지 제목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원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 자체가 이미 병들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언약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크고 은밀한 그리고 비밀한 일을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할 것이라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서론 읽습니다. 렘넌트들은 무엇을 우리가 알고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 응답 자체를 목적으로 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평상시에 응답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힘을 쭉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할 때마다 또 특별히 이제 그 예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그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특별히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흐름을 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많은 그 신앙인들이 응답을 목적으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그거 전부 다 실패합니다. 그거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보다 말씀의 흐름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들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에게 어떤 증거를 주셨는지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이 힘을 평소 이렇게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시위대 뜰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금요, 이 흐름, 하나님 말씀 흐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그 시대의 중요한 말씀을 지난번에 한 번 주셨지만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확인하는 두 번째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얻을 때는요, 이미 성취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얻을 때는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취되었던, 앞으로 성취하던 이 흐름은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 삼을 거 없죠. 렘넌트가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 이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요,
내게 주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요 두 가지 사이에 어떤 갭이 어느 날 우리가 발견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갭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그 갭이 어느 날 보이면 그러면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그 갭 자체가 뭡니까? 우리가 집중기도 할 제목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이미 발견되었던 아니면 앞으로 발견하던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뭔가 이거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요. 우리는 이걸 찾는 그 일 작업들을 그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응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뭔가 하시려고 하는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응답이다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게 문제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다. 그러면 뭐냐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고 문이거든요. 그럼 기도를 가지고 요 고민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오직의 해답이 뭔가를 여러분이 찾으면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요셉은요 여기서 오직을 찾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받지도 못하는 응답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서 뭘 받느냐? 왜 내가 여기에 노예로 끌려왔는가? 왜 내가 어린 요셉이 말입니다. 자기가 정상적으로 볼 때는 뭐죠? 정상적으로는 자기가 부모님 설하에 자기 집에서 정상적으로 잘 사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것인데, 그런데 왜 내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가지고 내가 애굽 땅 먼 땅에 그렇게 내가 여기에 노예로 끌려왔는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벌써 요셉 가문이 이미 언약이 힘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약이 힘해지면 결국 뭡니까? 흑암 권세와 세상 권세와 뭡니까? 여러 가지 세상에 뭡니까? 여러 가지 불신앙 문화와 이런 데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심지어 형들은 몰랐던 중요한 해답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해답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응답이 보인단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응답이 거기서 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서론에 나왔습니다만요. 개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데 내 현실은 이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중요한 이 두 가지 사이에 이 간극이 있단 말입니다. 이 갭이죠, 갭. 우리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고민거리가 되고 이것이 굉장히 내게는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게 갈등하라고 준 게 아니고 뭡니까? 거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오직이라는 해답을 찾으라고 주신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응답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응답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요 그냥 조그만하게 우리가 뭘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응답이 아닙니다. 이게 요셉이 노예와 포로로 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뭡니까? 이게 나를 넘어서 우리 가문을 넘어서 그죠? 이게 뭡니까? 민족과 전 세계와 지금요 237 나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극하게는 큰 응답이 어느 날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요셉은 그거 봤죠. 요셉은 어느 날 자신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큰 응답, 바로 애굽 땅을 살리는 그 시대의 애굽 땅은요 나중에 로마 같은 나라고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사실요. 세상의 가장 센터, 세상의 가장 중심지에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그 중심지 나라가 완전히 지금 뭡니까? 언약을 모르고 완전히 우상 문화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제대로 영향을 못 주면 이게요, 그 시대 전체가 지금요, 완전히 문제가 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요 애굽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응답과 연관되어 있더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그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억마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님이 정확한 그 뭡니까? 여정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지어서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팔림받아서 말입니다. 그 애굽 땅에 노예로 간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있는 하나의 일인 겁니다. 그걸 보였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진짜 기억하면 그거 우리가 알면요 뭐 어떤 공격이 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죠. 하나님 지금요 우리 눈에 뭔가 장애가 왔고 뭔가 지금요 뭔가 우리 안에 문이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요 우리 생각과 달리 큰 걸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한 명이 바로 기도하면요 성읍이 치료되고 끌려갔던 포로가 돌아온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요 벌써 이미 나중에 미래 이야기를 하나님이 미리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에레미야가 여기에 지금요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아직도 멸망당하지 않고 끌려가지 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 미래에 일어날 큰 일을 보일 것인데 나중에 네가 정말로 언약 알고 네가 제대로 네 역할 감당하고 네 사명을 진짜 감당하면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해서 성읍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끌려갔던 포로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고 내가 완전히 사해 줄 것이고 나중에 너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죠? 네가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한 일이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모세를 애굽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아시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을 제치고 어린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까? 한나가 기도하고 말입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그 과정과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나중에 그 사무엘이 또 어린 다윗에게 그죠? 중요한 언약의 바톤을 물려주는 그런 우리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런 죄가 없는 에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대언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에레미야를 말하면 시대 뜰에 그렇게 가두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언약이 희미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언약 있는 백성으로 지금요 회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골마터진 게 많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너희들을 지금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음성을 들은 예레미야가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니까 백성들은 뭐냐니까 전부 다요 애굽을 바로 세상을 의지합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뭡니까? 인본주의 가지고요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한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멸망시킨 우리를 통해서 다시 언약의 작업을 시작하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거기 순응해야 된다 하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세력을 불러와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그죠? 그 애굽의 힘을 가지고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오히려 바벨론의 첩자로 스파이로 생각하고 시위대 뜰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앞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복음화의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와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할 것 없이 지금요 그 문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미래에 점점 가면 갈수록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와 또 많은 경제 문제와 또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들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이 시대에 이 복음운동을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 우리의 눈을 지금요 바꾸는 하나님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게 생각나는 거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 호흡을 하면서 내 마음과 내 몸 전체를 뭡니까? 이렇게 딱 뭡니까? 우리가 정비를 하면서 중요한 그 생각들을요,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낮 시간에는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든지 그 공부를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하는 일종의 뭡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바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걸 전부 다 뭡니까? 기도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 밤에는 뭡니까? 주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죠. 그때에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살아왔던 삶과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들의 렘넌트 타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실패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렘넌트 후대 때문이라도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서밋 타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밋 타임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이 시대에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보일 줄 미사오니 우리가 임성 따라 하루를 정말 기도하며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